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결지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두 구속이 되시는 주 하나님, 저희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임재하시어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한없는 사랑으로 허사해 주심을 실감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땅의 열매뿐 아니라 영의 열매도 함께 풍성히 맺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유럽 포스사에게 더 크신 은사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어 영적인 값진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중에 시행될 유아 세례에 성령의 휘둘기가 임하시어 안수하시는 목사님의 손길 위에 크신 은사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의 절차에도 경건한 자세로 성찬을 받아 뜻깊은 행사로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희생된 영혼을 안아주시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속히 끝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강론하신 저희 목사님 명육관이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귀한 말씀에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오늘의 거룩한 예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될 수 있게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행사의 시정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네 값없이 구원 주셨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밤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엔진이 꺼졌다고 합니다. 당황을 했겠죠. 네, 바로 지나가던 어떤 차가 그걸 보고 차를 세우더니 왜 차가 이렇게 갑자기 섰냐고 묻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차가 섰다고 했더니 그분이 트렁크에서 이렇게 수다주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사람 차를 이렇게 견인을 해가지고 무려 50km 다 되는 길을 이렇게 끌어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수리소에서 이렇게 수리를 이제 하게 한 거죠. 너무 이제 고마우니까 이분이 좀 사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하고 싶은데 이 봉투를 좀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중하게 사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봉투는 됐고요. 당신도 차에다가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줄을 좀 가지고 다니시다가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만나면 도와주신다면 그게 저에게 사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점잖게 한마디 하고 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진정으로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은 누구에게 이렇게 작은 이렇게 뭘 이렇게 주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좀 베풀고 살아라. 감사를 좀 실천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가 봅니다. 감사라는 게 말이죠. 참 좋은 건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본능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체질적으로 뭐든지 작은 것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독일에 와서 정말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걸 배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너무 그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그의 삶을 아주 특징지어서 딱 규정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다니엘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지금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더더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어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누구라도 느부갓네살 그 신상에다가 절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게 발각되면 사자굴 속에 쳐집어 넣는다.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법령을 공포를 한 것을 알고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했다가도 이때는 잠깐 쉬면 돼요. 뭐 한 달 쉬는 게 문제 안 되잖아요. 뭐 집에서 살짝 해도 되고. 근데 굳이 꼭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잠깐 기도하지 않고 쉬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엄청나게 평소에 훈련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도 그런 사정을 뒤로 하고 늘 나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안한 시절에 기도가 안 되는데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평소에 너무 이게 하다 보니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 체질이. 뭐 쉽게 얘기할게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 당연히 알죠. 우리 기도에 있다는 거 아니까. 근데 금요 기도에 거의 1년 되도록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체질로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멀리 도망가지 않을까요? 근데 평소에 워낙 전에 행하던 대로 평소에 워낙 훈련이 돼 있으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굳이 쉬어도 될 거를 일부러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기도라는 것은 또 감사라는 것은
체질이 돼야 되고, 체질이 되려고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이 되려면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래야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평소에 늘 봉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봉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뭐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전에도 출장을 갔다가도 반드시 토요일 날 늦게라도 막 비행기를 타고라도 와서 본 교회에서 예배 주일을 지키는 그런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댔어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뭐 거기서 예배 드려도 나쁘지 않죠. 또 이왕에 갔으니까 관광도 좀 하고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와서 주일을 본교에서 지키겠다고 예배 드리는 분을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감사가 있고 감동이 되고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을 씁니다. 거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늘 편안하면 물론 좋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도 우리는 감상으로 받는다는 거,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바라시는 게 있어요. 부모라면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늘 감사하는 거. 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렇게 그 맛있는 과자를 하나 사다가 다나를 줬어요. 준 다음에 할아버지도 한 입 줘 이랬더니 되게 망설이는 거예요. 다른 데 갔으면 금방 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를 줄까 말까 혼자 고민하는 게 역력해요. 그런 거 아마 다들 경험하실 텐데. 근데 결국은 나중에 주더라고. 결국은 줬어요. 그 어린 애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거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주더니 다시 달라 그러니까, 평소에 또 내가 뭐라 했냐면 줬던 거 뺏어가면 머리에 뿔 난다고도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고민이 얼마나 됐겠어요. 내가 할아버지 다시 줬다가 할아버지 뿔 나면 어떻게 하지? 어린애지만 고민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지만 그때 이게 한 입 건넨다는 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민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너한테 네 손에 갔으니까 네 거지만,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잊지 말아라. 누가 줬는지는 잊지 마라. 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감사를 가르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야.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우리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뭔가 혜택을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겠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했어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 이 나센병, 환자들이 10명이나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가가지를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도 그들과 콘탁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뭘 보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 말씀이지만 되게 오패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몸이 나야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식이. 근데 병이 낫질 않았는데 무조건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이 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여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우리 세계가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모임에 오게 되면 돌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종교적인 병이었고 저주받은 병이었고 완전히 모든 세상으로부터 격리해야만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좀 크게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을 때 보여야만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명령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환자들한테는 정말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 병이 나야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을 수도 없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믿는지, 순종한다면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그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해서 병이 낫다고 해도 이게 정말 낫나? 이런 의심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 병도 고치지 않았는데, 병이 나으라고 명령도 안 하셨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러니 얼마나 이게 참 고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권위를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를 엄청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게 병 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부러 교회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잘못할 때 책망하셨지만 교회 권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려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소중한 단체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이 교회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믿는 자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곳인지 몰라요.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최소한도 이들에게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봤는데 적어도 이들이 보니까 가다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 못 하셔도 괜찮아요.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는 중간에 난 거예요. 다 순종했기 때문에 난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보였기 때문에 난 것도 아니에요. 보이러 가는데 나서요. 이게 뭐죠? 우리 순종의 과정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도 자, 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가는 그 사람들 마음이 뭡니까? 주님을 진짜 믿은 거죠. 그리고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 순종하지 못했어도 순종하는 과정인데도 이미 낫고요. 10명이 가는데 참 희한해요. 다른 때 같으면 정말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들거든요. 예. 교회 몇 명 안 되는데도요, 뭐 하나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 딱 돼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 그런 부분을 잘해요. 뭐 합시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호응해서 하니까. 근데 10명이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가 가다가 우리 또 돌 맞아 죽는 거 아니냐? 이러고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10명이 똑같이 순종합니다. 똑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성전을 향해서 갔어요.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0명이 정말 가다가 순종하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채운 항아리의 물을 떠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때 정말 물을 채웠어요.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떠다 잔치상에 내놔라. 그랬더니 아무 군말하지 않고 그대로 떠다가 줍니다. 근데 떠다 줬더니 마시는 사람들이 마셔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포도주. 이게 뭐죠? 순종 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는 중에 벌써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만 보시고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미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상하게 그 병 나은 10명이 문둥병이 나아버린 이 사건을 애써서 무시하는 것 같아요. 별로 그 기적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병이 났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관심이 없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이 얼마나 큰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불치병 환자가 낫다는 것은 지금도 불치병이 많거든요. 시한부 인정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병원에. 근데 지금도 그런 불치병이 나오면 정말 춤을 추고 난리 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때 그 테니스를 했었는데요. 테니스. 근데 한 번은 샤워를 하고 그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그 저울에 딱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쟀던 것과 그 몸무게가 10kg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kg가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 봤는데 진짜 10kg가 차이가 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암에 걸리면은 살부터 빠진다는데? 이게 뭐지?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저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저울이었어요. 무조건 10kg 적게 나가게 지금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진단받으러 가봐야 되겠네. 예? 사람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저울이 고장난 걸 알고 나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버리면 정말 섬찟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허리 다쳐가지고 엄청 어렵게 나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10명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 병을 고쳤죠?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참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완전히 천대받는 사람이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조금 어떤 기적을 나타내거나 말씀의 은혜가 있거나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미혹을 받아요. 나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했을 때도 아니면 어떤 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했을 때도 그 사람을 찬양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이 사람의 그 신앙이 어떤 면에서 아름답죠? 병 낫는, 제가 문둥병이 나은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앞에 그 기적을 보지 않고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보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굉장히 격조가 높은 신앙이죠. 병 나은 몸을 가지고 다 집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의 댁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중을 따지고 분별하는 것도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으신데 굉장히 섭섭하셨던가 봐요. 아예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고침받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 하나,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게 무슨 뜻이죠? 나머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한 사람밖에는 나에게와 살해, 실제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그럴 때 이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마땅히 나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냥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할게요. 엊그저께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된 초신자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를 이렇게 하는데 미안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분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면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걸 끝나지 않아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악한 데로 가요. 악한 데로 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잠재적인 범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 될 자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한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에 붙잡힌 겁니다. 그 기적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몸이 나을 수 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상당히 신앙이 좋은 거죠. 그것도. 네, 그렇게 하신 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그 기적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병 나면 또 병 안 날까요? 또 병 납니다. 그 병 말고 다른 병 걸릴 수 있어요. 병 고치고 기적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가
방언을 할 줄 알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환상을 보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무슨 일할 때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 그냥 열매가 막 가득가득하고 그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그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신앙은 이 9명하고 같은 신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되고, 이 한 사람의 그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 정말 보여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평소에 자기를 멸시하고 전대했던 사람들 가서 한번 보여주고 싶겠지. 근데 그 기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끝은 주님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그 끝은 주님이어야 돼요.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많은 수고와 열매가 오히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자기 의의가 될 수도 있죠. 그 평균, 그 그림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저 평균이 정말 재밌는 기사가 났길래 제가 이슈학 결혼이라는 그 기사를 보다가 이걸 좀 오늘 소개하고 싶었는데 2011년 남아프리카 해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 기름때에 묻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펭귄 한 마리를 봅니다. 그래 그걸 데려다가 집에 와서 다 그걸 씻겼어요. 일일이 다 씻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펭귄을 다시 이렇게 몸이 회복될 때까지 한 6개월 데리고 집에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근데 털갈이를 해야 되니까 이 펭귄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돌려보내면서 그 펭귄 이름을 딘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털갈이 한 다음에 이 펭귄이 칠레 파타고니아에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6월 달에 브라질 바닷가 남동해안의 어촌 마을인 리우데자네이루, 이름이 복잡하네요.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데까지 왔는데 그게 무려 8,000km입니다. 8,000km를 이렇게 기름 묻은 때를 다 이게 씻어서 해줬더니 이 펭귄이 다시 8,000km를 이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펭귄이 어떻게 이렇게 8,000km나 떨어진 데까지 갔다가 다시 얘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찾아올 수 있느냐. 연구 대상이 됐겠죠. 이게 실화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씻어서 이렇게 살려줬더니 너무 감사해서 8,000km나 된 데를 갔다가 다시 그 다음 해에 찾아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펭귄이 8,000km 떨어진 데를 갔다가 다시 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찾아오면 또 한 6개월 같이 생활한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2011년부터 그렇게 쭉 해오고 있대요. 제가 몇 주 전에 난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돌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의 은혜와 많은 은혜들을 헤아렸더니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감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게 우리를 이렇게 한번 정말 세게 한 대 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건 살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살해하지 않는 감사는 뭐와 같으냐면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정말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잘 포장을 해서 쌌는데 쌓아놓고 안 주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잘 사다가 포장해서 쌌어요. 근데 책상에 올려놓고 그를 쌓아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살해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암에 걸렸다가 나았든지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났든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진리를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다고 해도 아무짝에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이 뭐냐? 기적보다 더 큰 감사가 뭐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끝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만이 아니에요.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1년 동안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은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적에 취해서 자기도 취에 빠져서 그걸로 끝났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고 믿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감사의 사람들로 성교가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10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강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년 3년 어간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미애 집사님 아들 고마움 어린이 유아 세례식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문답을 하겠습니다. 안미애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제가 묻는 말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오른손에서 아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안 집사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육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신앙적 토양을 만들어 주는 일에 힘쓸 것을 생각하십니까? 안 집사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 집사님에게 주어진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생명체요 인격체임을 알아서 바른 인격적인 교육으로 자녀 성장을 돕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안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마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먼저 축하를 하겠습니다. 이 세례 증서를 주겠습니다. 다우표 군대, 남의 고마움, 맨니시, 루터, 안리에, 게보렘 압둔 주반지시 윤이, 주바이 타우젠토 주바이온 주반지시, 보대암, 주벨프테, 노벤버, 주바이 타우젠토 드라이온 주반지시, 인디아 에판겔리시 코리아니시 피트리, 프스비테리아니시, 미션서 게마인데 인 벨린, 에파우, 게타우프트. 벨린덴, 주일프테, 노벤버, 주바이 타우젠토 드라이온 주반지시. 이거는 독일 교회와 다 같이 통하는 증서입니다. 세례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손 가지고 하기가 어려울 텐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 마음 잘 키우시고 우리 경조부에서 축하 꽃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여러분은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마움이 이렇게 그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귀한 아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귀한 자녀가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가정을 귀하정과 귀한 아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성만찬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310장 2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 되신 하나님, 그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여러 성도들, 아버지의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1년 동안도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면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11조는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11조를 첫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평소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헤아려 감사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과 여러 진영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각자의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흔들고 흔들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그 중심대로 갚아주셔서 늘 하나님의 교회에 예물을 드리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저들 삶 속에 큰 은혜가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시기로 나오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이어 역사로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이번에는 뭐 이렇게 여행을 오래 가시네요. 또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옆에 자리에 이렇게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저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만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 그 마음이 유아세례 받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저 뒤에서 다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이렇게 작지만 선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안미애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수요 성경 공부는 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줌으로 들어오는 분들 늘 들어오세요. 안 받고. 근데 선교교회 성도라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좀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금요기도회는 대면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그제 금요기도회에 깜짝 놀랐어요. 이 하이중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오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옷을 벗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이 하이중을 지금 다 끄는 걸로 돼 있었는데 들어온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아서. 근데 어쨌든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이중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기타에서 아마 이 행사 때문에 의자도 이렇게 따로 세팅을 해놨고, 또 옆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 이렇게 세팅을 했고, 또 이 하이중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온도가 떨어지고 여기가 만약에 하이중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자ar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5도가 넘어가면 오실 때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더우면 하나 벗어도 되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 날이 첫 번 아드벤트인데요. 이때 그 여돈도의 주최로 선교 바자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했을 때 큰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 주 예배 마치면 여돈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행사 나와 있는 대로 좀 유념하시고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und viel auf sein Angesicht zu Jesus Füßen und dankte ihm, und das war ein Samariter.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당연한 감사마저도 저버리는 세상의 풍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 줄을 알아 감사함으로 영혼과 그 삶을 구원받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최현상 형제님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예배 마치고 사랑하는 아들 생일을 축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그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또 아버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로 예배를 마친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나눌 때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또 이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교가족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